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근원인 땅을 열심히 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북쪽에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2번째 질문이죠.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같이 읽읍시다.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자,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2번째 질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선악과에 관한 성경의 스토리를 읽었고요. 지난주에 저희는 은혜 언약, Covenant of Grace, 그리고 행위 언약, Covenant of Works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가 무엇냐라는 한 신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7가지 정도 같이 나눴는데요. 한번 다시 보죠. 임마누엘이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서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라인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곳, 그것을 구분하는 라인이다.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본능이 아니라 말씀이다. 먹고 싶은 본능,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사랑의 기회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나의 사랑을 증명할 기회이다.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에덴 동산의 축복에 취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지만 또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생명 언약. 먹으면 죽는다. 이곳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안 먹으면 그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언약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와 뱀의 대화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순서, 그리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뱀이 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금지하시고 강제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심판받지 않아.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도 더 좋아진다. 라는 것으로 죄는 점점 더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 줬습니다. 아담은 왜 안 말렸을까? 왜 받아 먹었을까? 이야기를 지난주에 같이 나눴었고요. 아담이 서 있었던 회색의 지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여기서 성경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번역된 이 번역은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걸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두 번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안 죽었다. 그래서 뭐 손 들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답은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또 반대로 얘기도 똑같아요. 살았다. 그러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무슨...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자, 선악과는 어떤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한다. 선도 알고 악도 안다.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아니까 참 좋다. 선도 알고 악도 안다. 그런데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이 알았던 것은 오직 하나. 뭐였죠? 하나님. 오직 하나, 선. 그런데 이제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악은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행한다는 것도 악이지만,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알게 되고 악도 알게 된다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는 결정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거야. 하나님 없어도 돼. 아니, 하나님 없으니까 오히려 편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래.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건 뭐였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전에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았고 서로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수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 부끄러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악을 알게 된 후에 이제 나를 보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그들은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뭇잎으로 가려갖고 얼마나 가려졌겠습니까? 그게 뭐 나뭇잎 사이로 다 보이지. 뭐 별로 안 가려진다고. 사람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 가릴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투명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데, 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자꾸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꾸 가려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립니까? 계속 가려요. 애를 써서 가려요. 종교적인 행위로 가립니다. 어떤 친절한 행위로, 사람들한테 막 친절하게 해줌으로 나의 어떤 점을 가려요. 돈으로 가립니다. 화장으로 가려요. 화장은 참 좋긴 하더라고. 내가 화장 안 하던 사람이 화장을 하니까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가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실물을 못 알아보는 수가 있어요. 자꾸 가리고 옷으로 포장해서 가리고 더 예뻐 보이게, 더 멋있게 보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만히 있어도 예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그 모습 그대로 있어도 좋게 보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러 올 때도 우리가 가릴 때가 있어요. 가끔 하나님께 홀로 앉아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마저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뭘 숨길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또 가립니다. 뭘 가립니까? 죄를 가립니다. 내 진짜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 눈을 피해 사람을 눈을 피해 봅니다. 사람도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압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만 모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약점 다 압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린다 해도, 가리려고 노력한다 해도 가려질 리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한 신학자가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그림만 보시죠. 자,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비슷한 비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3층짜리 건물로 비유합니다. 이 신학자는 3층은 그들의 영혼, spirit, 2층은 그들의 마음, mind, 1층은 그들의 육체, body.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건물에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3층에 해당하는 그들의 영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어요. 죽었어요. 그 즉시 죽습니다. 2층인 마음은 조그마한, 보시면 정말 이 구조만 조금 남을 정도로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1층 그들의 바디는 수많은 크랙이 가서 그 균열이 가서 곧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손만 딱 대면 부서지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곧 부서지게 되었다. 우리 영과 마음은 거의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없어져 버렸고 몸은 곧 부서지게 되었다. 곧. 금방. 얼마나 금방? 아담 몇 년 살았어요? 많이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아담 몇 년 살았어요? 930년 살았어요. 무슨 930년이 곧이냐? 1000년을 살았는데 무슨 곧이냐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해요. 930년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원래 수명이 몇 년이에요? 원래 수명은 인피니트예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수명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숫자, 우주적인 숫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적인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를 다룰 때 사용하는 숫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 초당 달려서 8분 19초 만에 태양까지 갑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9,460억 703만 300만 못 읽겠다 이거. 그러니까 약 한 10조 킬로미터 정도 돼요. 1광년, light year, one light year가 10조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사람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93 billion light year.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0이 보이죠. 이게 우주적인 숫자들입니다. 93 billion light year. 킬로미터로는 이게 읽을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숫자들, 하나님의 스케일, 영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빗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한 50년 남았다라고 여러분 더 남았어. 나는 한 50년쯤 남았. 뭐 그거나 비슷한데 50년 남았다고 생각할 때 그 중에 일부는 몇 분의 1 정도 될까? 50년에 일부는 한 몇 분의 1 정도 될까? 이게 몇 억분의 1이 아닙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일부는 여러분 인생에 50년 남은 인생에 한 1000만 분의 1 정도 돼요. 누군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고 당하고 나서 1분 뒤에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곧 죽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아담이 고작 930년을 살고 죽도록 되어버린 그 상태, 육체가 무수한 균열이 나서 손만 대면 부서지는 그 상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순간 그들의 영은 바로 죽었고 그들의 마음도 흔적도 자그마한 흔적만큼 안 남을 정도로 죽었고 그들의 몸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곧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어서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물리적으로 어디 있냐 이거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너의 영적 지위와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뭐냐? 너 지금 어디 있냐?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가슴에 매일 아침 매 순간 들려야 돼요. 여러분 몸은 지금 사부 예배 여기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몸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계세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눈물을 보셔야 돼요.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곳 거기 안 있고 지금 너 어디 있냐? 아담이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아담의 상태가 변하니까 무서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줬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찌질한 남편의 대답. 이 이상 찌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상 더 그럴 수가 없어요. 같이 한번 남자들 읽어보십시다. 반성하는 의미를 담아. 시작. 하나님, 왜 안 나와 이거? 자, 읽어드릴게요. 시작.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런 게. 이거는 하나님을 욕하고, 원래 그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죠. 원어에는 당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내게 줘서 함께한 그 여자가, 이름도 안 불러. 핑계대기, 서로 물고 뜯기, 이 시작된 거예요. 예전에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이 악이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당신이 내게 줘서 함께한 그 여자가, 옆에 있던 하와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남자가 보호해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이게 하와를 이렇게 앞에 탁 내세우는 거죠. 이 사실 뭐 지나가던 말인데, 그 영국 신사들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여자를
길 안쪽에 세우고 자기는 차도 쪽에 서서 이 위험으로부터 남자를 보호한다. 아니, 여자를 보호한다. 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 유럽 시대에는 그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 자기들이 밤새 이렇게 사용하신 그 크고 작은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버렸어요. 길바닥에. 그러면 집 가까이로 다니는 사람이 그걸 다 맞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안쪽으로 세운 거예요. 진짜예요. 남자들이요. 반성하십시다. 핑계와 서로 물고 뜯기가 시작됐어요. 아담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책임을 떠넘겨요. 뼈 중에 뼈요. 너는 죽고 나는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물론 제가 여기서 참 아담을 굉장히 이렇게 찌질하다고 말을 했지만 아담이 정말 하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사실은 아담이 하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무능력해진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힘 받아서 사랑하는 거지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그 핑계를 들은 하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와도 핑계를 댑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딱 째리시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 뱀은 이제 핑계댈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될 것이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것은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단, 이 관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팔아 넘기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과 승리가 예언되어 있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갖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여기 한번 보십시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의 주인이 누구였다? 아담이었다.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남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제 연합과 화합, 하나됨과 정말 아름다운 그 관계에서 벗어나서 갈등과 고통의 관계로 다 들어갔죠. 아기를 가지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아기를 해산하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데 그것에 고통이 따라와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이기려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고, 그러나 남편은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싸우는 거죠. 땅은 더 이상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땅은 아담에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쓸쓸히 에덴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거기에 문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지, 걸어서 갔는지, 하나님께서 손잡아 이끄셨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덴을 뒤로하고 쓸쓸히 그곳을 떠나는 뒷모습이 참 애처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 끝이다. 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 용서를 빌 기회도 놓쳤다. 내가 내 입으로 말했다. 당신이 내게 준 여자 때문에라고 말했다. 감히 하나님께 당신이라니 내가 미쳤었나 보다. 아내 하와의 얼굴을 볼 자신도 없다. 하와가 나를 용서해 줄까? 아마도 아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와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 때문에 아담 쫓겨나게 됐다. 어쩌면 좋냐? 아담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 이 죄를 어찌 씻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 회복할 수 없다. 그냥 이 수준에서 살자.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과 함께 꾸었던 그 꿈,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심어주었던 그 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자. 꿈. 이 꿈 끝났다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없겠다. 생활이 바쁘고 내 한계는 이 정도고 이 정도 살자. 하나님을 찾기도 민망해져 버린 나의 이 부끄러움. 그런 부끄러움 가운데 에덴을 떠나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에덴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그 심판,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와가 겪게 될 그 악이 낳는 고통, 이 고통을 아차압이라고 불러요. 이 고통. 근데 그 깊은 뜻을 살펴보니까요, 색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각성시키다, 깨닫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억해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기억해라. 깨달아라. 그리고 또 하나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네가 죄 지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팠다. 너 아기 낳을 때 되게 아프지?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나를 떠날 때 나 하나님 여호와 마음 이렇게 아팠다. 그거 기억해라.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아담이 땅을 이렇게 일구면서 한 방울 한 방울 땀을 흘릴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 하와에게 내려진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매를 들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왜요? 그 길 가지 말라고. 그런 거 다시 하지 말라고. 그거 다시 하면 너 망한다고. 그리고 그 매 때리시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하세요? 돌아 앉아서 우시지요. 그 마음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가죽옷은 뭐예요?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어느 동물이 죽었을까? 어떤 동물이 죽었을까? 분명히 아담이 이름 지어서 하나하나 이름 지어줬던 그 동물이 아닐까? 혹시 양이었을까? 나 때문에 죽는 동물들의 가죽을 입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애가 죽었구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으십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우리가 깨달읍시다. 바로 이 장면들이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바뀌는 장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피 흘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사하실 것이다. 창세기에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순간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안타까워하시며 사랑을 담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러므로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나님은요, 선도 아시고 악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나 악을 행하시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사람은 그 능력이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지옥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교제가 완전히 끊은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수천 년을 기다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하시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심지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도 심판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네가 있어야 되는 곳 안 있고 어디 있냐? 너 보아야 되는 것 안 보고 뭐 보고 있냐? 너 같이 있어야 될 사람 그 시간에 거기 안 있고 어디 있냐? 그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반갑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해야 되죠. 주께 엎드려지시고 주님께 안기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부르짖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